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한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에게서 들으셨을 열처녀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미련한 처녀들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이 슬기로운 5 처녀들과 다르게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의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지만 저들이 들은 설교는 때를 따라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가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결과는 반드시 구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구원에 이르는 설교를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목회자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설교는 은혜시대 구원의 설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며 이 천국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이며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맞이하는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있기 전 세상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시대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과 동시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말은 곧 세상의 구원이 끝났음을 알리는 동시에 교회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처녀는 다 교회된 성도들입니다. 저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대상들이었으며 저들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혼인집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혼인집에 들어갈 대상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저들이 손에 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들이 동일하게 들고 있던 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열처녀의 손에 들려있던 등의 불은 영원 구원의 불이었으며 세상을 구원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밝히고 있던 기름은 오순절날 이 세상에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열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비유하고 있으며 기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으며 불은 구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열처녀의 등에 기름이 떨어졌고 불이 꺼져갔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등에서 꺼져가던 불은 구원을 비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의 등에서 동일하게 꺼져가던 불은 영원 구원의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 따라 구원의 법을 주시고 그 법을 따라 구원하시는데 열처녀의 등에 불이 꺼져가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피조물의 영혼을 낙원으로 구원하지 못하던 율법의 불을 끄시고 천국 복음의 불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을 구원하지 못하는 천국 복음의 불이 꺼져갈 때 영원한 복음의 불을 밝히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손에 있던 등의 불은 육체를 구원하는 불이 아니라 영혼만 구원하는 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는 혼인집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여도 우리가 혼인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만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자격을 갖추고 있던 열처녀의 등에 불은 반드시 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등에 새로운 불을 밝혀야 그날까지 없던 새로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왜 슬기롭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꺼져가던 불을 저들은 다시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회는 열 처녀가 처음 밝혔던 불과 나중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릇에 별도로 준비해간 기름으로 밝힌 불을 분별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손에 동일하게 있던 불과 나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등에만 켜졌던 불은 다르다는 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 처녀의 비유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교회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열 처녀가 든 등의 불은 반드시 꺼져야 하고 새로운 불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열 처녀들이 동일하게 밝히고 있던 불이 반드시 꺼져야 하는 이유는 저들이 밝히고 있던 불은 영원구원의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구원의 불이 반드시 꺼져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율법을 폐하시고 천국 복음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세상에 주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오늘도 낙원으로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영혼만 구원할 뿐 성도들의 육체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육체가 지금도 사망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망 안으로 들어간 성도들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낙원을 거쳐 부활한 후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죽어서 가는 낙원을 거치지 않고 살아서 몸이 변화를 받아 혼인집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갔다가 천년이 찬 후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와 함께 즉각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가 변화되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일곱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등의 기름이 떨어져 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다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 오셨고 그가 오신 목적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과 같이 믿고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증거 때문입니다. 만약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하여 세상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마쳐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열 처녀의 등에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으로 비유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거두셨다는 것이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랑을 맞이하는 기름은 7영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오순절날 세상에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증거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증거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 사역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 말이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등불은 7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은 이 땅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거두어진 후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7영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영의 사역은 교회된 성도들에게만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밝힌 불은 예언의 불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은혜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땅에서 구원을 이루면 하늘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열쇠는 바로 천국 열쇠였으며 천국 열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는 죽어도 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살아서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몸의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육체가 다 죽어 잠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소리, 마지막 그 나팔소리에 죽을 자들이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는 죽어서 낙원에 가자는 소리가 아니라 순식간에 몸이 변화를 받는 소리이며 그 순식간에 몸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떨어진 등에 다시 기름을 넣고 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들이 그릇에 준비한 별도의 기름으로 새롭게 밝힌 불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었으며 이 불은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을 베드로는 네온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복음의 불, 곧 죽어서 낙원으로 가는 불보다 더 밝은 불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바로 예언의 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증거한 예언의 불은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이며 교회를 알곡과 쭉정이로 추수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디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말씀이 있나요?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며 죽어서 낙원으로 가는 구원이 아니라 살아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또한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 중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처녀 중 슬기로운 5 처녀들만 혼인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신 것이며 곡식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신 것이며 한 그물 안에 있던 고기 중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나누신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10처녀의 비유가 어떤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지 안다면 이 말씀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은 오셨고 신랑은 슬기로운 처녀들만 데리고 혼인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인집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혼인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성도들이 들어갈 구원의 장소가 혼인집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장소 문 앞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과 남이었습니까? 저들은 평생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며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자만이 혼인집에 들어가는 별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만난 우리는 옛날 요단강 앞에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신랑을 영접하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헌금과 전도를 많이 하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등에 불이 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이런 것들로 혼인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미련한 처녀들이 더 철저히 준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에 들어갈 구원의 조건은 그릇에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기름으로 새로운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집에 들어가는 구원의 불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우리가 살아서 천년 왕국으로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무엇보다 성도들이 조심하여야 할 것이 사람의 미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미혹에 빠지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별도로 준비해간 기름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미혹자는 뿔 달린 괴물이 아닙니다. 언제나 미혹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고 있으며 언제나 미혹자는 구원받을 대상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